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사로잡힌다라는 이 말씀은 노략질 당하는 것이다 라고 개역 한글판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략이라는 말은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때를 지어 약탈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군인들이 점령지에 가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 그것도 노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을 때를 지어서 이 사냥하는 그러한 모습도 노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시면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영혼과 삶을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 세계를 보면은 이 노략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 하면 사자죠. 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냥할 때 아주 멋있게 사냥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폼을 잡고 동물의 왕답게 그냥 위험 있게 달려들어서 제압을 하고 사냥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보면서 이 사자도 이 노략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략을 쓰는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초식 동물인 영양인 누를 사냥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자 한 마리가 이 누 떼에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래서 누 한 마리를 표적을 삼고 잠깐 머물렀다가 사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확 달려갑니다. 그럼 누 떼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데요. 사실은 이 누 떼는 사자보다 훨씬 빠르고 멀리 장기간 뛸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에서 사자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도망 다닐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동물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징적인 것들을 다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누는 사자를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웬만큼 피해 갔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다른 사자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다른 사자에 의해서 잡혀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당초 이 사자는 누를 잡기 위해서 뛴 것이 아니라 유인하기 위해서 뛰었던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 사단을 사자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리석은 누 때와 같이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이것저것 정신 팔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노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우리의 삶을 사냥하는 그러한 이리 때와 같은 사단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성경에서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을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벗어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편인 9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도구로 어떠한 전략으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 사단의 노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이 가져야 할 교훈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한다. 어차피 우리가 붙잡혀 산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붙잡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또 오늘 말씀에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성경이 말하는 초등학문이나 사람의 전통은 좀 해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면 사회적 규범 이런 것보다는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그 예전에 유교적인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한때는 유행이었죠. 그래서 남녀가 7세가 되면 부동석이라 같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그 유행을 따라서 똑같이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남자와 여자의 좌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태가 V 형태였어요.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 강단은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였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골로새 지역의 전통은 무엇이었냐면 금욕주의였습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함으로 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한 삶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 유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elemental spirit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대 철학자들은 세상의 근원을 물, 불, 공기 뭐 이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힘의 근원, 삶의 근원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이 있어야 된다. 물 요즘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 좋은 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흙, 불 뭐 이런 것들이 삶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서 요즘은 현실적인 것이 세상을 구성하는 힘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을 숭배했어요. 근데 요즘은 자연을 숭배하지 않죠. 요즘은 이 현상, 사회적인 것들, 이런 것들,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리 세 가지를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정치, 그리고 정보. 이 세 가지다. 한 칼럼을 제가 읽어보니까 요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세 가지는 두 가지 권력과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리고 언론의 힘. 언론이 좌지우지하면 사람들은 다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언론을 장악하면 세상의 힘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놓은 삶의 틀 속에서 맹종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그 모든 원리, 유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원리보다 더 큰 근본이 되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사람의 이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9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근본이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승리,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의 다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원리 붙잡고 살아가면 잠깐 덕을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람 붙잡으면 사람 때문에 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덕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돈을 열심히 쫓아다니면 돈 때문에 잠깐 이롭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잠깐 유행이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의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께서 끝끝내 승리케 하시고 끝끝내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경제를 통해서 다시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중국 땅에 20세기 초,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땅에 복음이 많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중국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죠.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죽고 교회는 불질러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더 많이 파송이 됐고 중국 땅에 교회는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이 마오쩌둥,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오쩌둥의 우상화를 통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 이전에 20세기 초에 이 중국에서 사역하던 몬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몬센 선교사님은 이 동네에 이 버려진 어린 아이들 그리고 부녀들을 잘 돌보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자기 집에서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에 이 도적대들이, 그때는 뭐 치안이 있겠습니까? 별로 뭐 경찰도 군대도 별로 잘 갖춰져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도적대들이 많이 설쳤죠. 도둑대들. 근데 도적대들이 동네에 들어왔는데요. 뭐 물건을 강탈해 가고 부녀자들을 납치해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그때에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도적대들이 동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집 저 집 약탈해 가는데 하나님, 우리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저들을 저 도적대의 손에 잃게 될 때 이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도적대들이 이 선교사님의 집을 몇 바퀴를 돌았답니다. 말을 타고 막 그렇게 막 도적질을 했겠죠. 몇 바퀴를 돌았대요. 그런데 그냥 가더랍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음날 와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어저께 난리 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선교사님은 그렇게 건장한 청년들이 다 횃불을 들고 집을 지켜주는 이러한 이 보호자들이 있어서 참 좋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요. 아니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정문에 한 사람, 지붕 위에 세 사람. 횃불을 들고 건장한 청년이 그 집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겨지시죠? 중국에서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는데요.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감옥에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문이 열리듯이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나가서 자기를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간수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나가는 거 보면 다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를 그저 그냥 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그냥 지나가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화혁명 이후의 공산화를 통해 중국은 지금 뭐 교회가 삼자교회 위에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지만은요, 지금도 보면 지하교회, 가정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중국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고 세상의 삶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승리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 땅에도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만 그런 줄 아세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요, 중국에도요, 어느 형제가 중국에서 말씀을 듣고 북한에 건너갔는데 가면 뭐 무조건 고문당하고 매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같이 함께 매 맞고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붙잡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붙잡으려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예수께 붙잡혔다. 주님이 나를 딱 붙잡았는데 네가 나를 붙잡으려고?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붙잡힘뿐만 아니라 우리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5절, 19절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는 근본이요 실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교훈이나 초등학문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과 사람이 만든 그런 규율을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구원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불안해서 야, 이것도 해야 되지 않냐, 응? 좀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권면할 때 좋은 의도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해야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사람의 뜻대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실체를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을 붙잡는, 예수님을 붙잡는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붙잡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분위기 좋고 열심히 있게 하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에서 떠나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헌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은사와 영적인 체험까지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한번 본 것은 있어요. 느낀 것은 있어요. 그리고 한번 고쳐진 이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귀신도 쫓겨나기도 해요. 그러나 헛되이 과장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것, 또 경험한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사람 안 붙잡아, 나는 예수님 붙잡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요, 저도 요즘 그런 말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봐,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설교 좋으면 뭐 하겠어요? 듣고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좋은 분들 설교 들으면요, 듣고 다 기억합니까? 까먹죠. 여러분, 사람의 말 좋은 것 들어봐야 남는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 여기 참 교회 좋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러면 열심히 들어.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나는 예수님 붙잡았어.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계실까?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설교 못하는 목사님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줄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좋은 것 많이 갖다 놔봐야 나중에 다 함께 썩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 진리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습니다. 머리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어.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한다.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내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간다. 할렐루야.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실체인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비웃습니다. 시편 94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94편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며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귀로 들리는 소리, 눈으로 보는 것, 그냥 이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지으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보시고 내 귀로 듣는 것도 듣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을 때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삶의 실체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실체이신 예수님, 삶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가 보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앞으로 펼쳐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 실체이신 우리 주님, 머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노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살아나가도 보면요 서로 물고 뜯고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간혹 가다가 TV를 틀면 같은 당에서도요 이상하게 서로 경쟁자가 되면 서로 물고 뜯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 마귀도 동일하게 우리를 물고 뜯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노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믿음의 실체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합시다. 나를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도 믿고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실체가 되는 머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 세상의 노략질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심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